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 본문 속에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영원히 바라는 소망, 새 예루살렘 성, 정말 우리가 마지막 날 거할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하여 설립한 지 딱 1주년 되는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말씀을 보아왔는데 13장부터 사실 24장까지는 계속해서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 순서대로 나오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1주년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본문을 택할 수도 없고.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큰 복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제가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귀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사모하는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이사야서가 그 모형으로 오늘 소개가 되어지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의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이 세상의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모든 역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역사가 아버지의 뜻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역사는 또한 안타깝게도 사탄 마귀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며 우리 성도를 유혹하는 그러한 역사가 또 한 방향에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눈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땅은 또 이 죄악의 땅에 밟고 서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심히 힘들고 고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였던 이 악의 세력을 이제 파하시는 장면을 2절에서 봅니다.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외인의 헌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심에 포악한 나라, 포악자, 외인, 포악한 자가 반복되어지는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을 주님께서는 마침내 굴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4절에서 보십시오. 빈궁한 자의 보장이 되시고 빈핍한 자의 보장이 되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이사야 선지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현실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셨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큰 은혜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으며 앞으로 우리가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이상에 대한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곡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 사망 권세잖아요. 그런데 이 사망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택한 자녀,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수치를 제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하시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사망이 없고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며 우리에게 애통이나 곡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 요한이 본 그 새 예루살렘 성 그 모습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BC 700년경에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도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그 말씀,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았던 그 천국의 모습,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두고 꿈꾸는 우리의 마지막 처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한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아프십니까? 몸도 아프시고 마음도 아프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아픈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픈 그런 슬픔을 갖고 살아갑니까? 고통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 모든 것이 없는 그러한 곳,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 그리고 복된 성회가 날마다 열리는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이제 꿈꿉니다. 그리고
꿈꾸는 우리들은 그 꿈을 꾸기 위해서 또 꿈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서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천국 백성이 될 때에 구원받은 백성의 노래가 울려 퍼질 때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마지막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12지파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부르는 그 노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과 일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서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부르는 아름다운 찬양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조금 방향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대상, 이 땅을 살아가는 악한 자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모습이 조금 전 6절부터 9절까지 비춰졌다면 10절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그런 물속의 초계의 밟힘같이 자기의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지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화를 누르실 것이라. 너희의 성벽의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26장으로 넘어가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25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과 2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딱 대조를 이룹니다. 여기서는 이제 모압이라고 지칭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모압이 아니라 이 땅의 악의 세력을 총칭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낸 말입니다. 아마 그 당시 이사야 때는 모압이 바벨론과 더불어서 또 아수르와 더불어서 상당히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악의 세력으로서 모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징적 의미는 바벨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끝까지 악한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웠던 집단이 있는데 바벨론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던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악의 무리들이 모였던 성 바벨론, 그리고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 교만하고 교활한 자가 모인 이곳 모압성,
이 성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헐어서 이 땅의 진토, 먼지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26장 1절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만났던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었던 이 하나님이 쌓으신 견고한 성과 각,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다. 이 견고한 성읍은 누가 쌓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쌓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근데 이 땅에 가는 자는 교만하고 교활한 자가 아니라 어떠한 자들입니까? 주를 의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모압성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멸하셨지만은 이 성은 어떻습니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할 곳이 어디입니까? 악의 성 바벨론입니까?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우리의 눈에 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이 땅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죠? 그럼 뭐 이 땅에 사지 말고 멀리 가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삽시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죠? 최순실이가 제일 부자예요? 모르죠. 숨겨놓은 게 얼마나 많은지. 누굴까요?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한때는 뭐 돈병철 그랬잖아요. 그죠? 삼성 회장 이병철을 고인이 되셨지만 얼마나 그분이 돈이 많았는지 돈병철 그랬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를 이루고 있는 게 삼성 일가입니다. 그렇죠? 자, 그 집에서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면서 우리 집 재산의 상속자로 삼겠다. 그래서 이 초청장을 가지고 오면은 우리 집 재산을 100억씩 나눠주겠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상상만입니다. 좋으실 것 같죠? 그냥 마른 하늘에서 난데없이 100억이 뚝 떨어지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근데 그 돈 100억 받은 사람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합니다. 통계적으로 로또라는 복권이 이제 미국에서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상금이 대체적으로 적을 때가 한 2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많았을 때는 6, 70억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또에 당첨된 자들 중에서 정말로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몇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다 타락하고 패가 망신하고 오히려 로또 당첨되기 전보다 더 비참한 생활, 불행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 땅의 부와 이 땅의 물질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모압과 같이 교만하고 교활한 자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물질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뜯어먹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들의 꿰매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더 큰 죄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소망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이 땅의 물질에 두어야 될까요?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두어야 할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4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이 말씀이 우리에겐 참 힘이 됩니다. 여기 앉으신 분 중에서 뭐 이 땅에서 내가 재산이 많노라, 내가 또 명예가 있노라, 내가 건세가 있노라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반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볼 때 그냥 언젠가 신문에서 한번 났죠. 정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폄하해서 무지렁이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것도 교육부에 있는 고급 관리가 그런 말을 해가지고 상당히 나라에 충격을 준 일이 있었고요. 또 영화였지만은 이 현실을 너무나 잘 빗댄 그 영화 속에서 나온 대사들 중에서 국민들은 뭐다? 개, 돼지다. 그렇게 무지몽매한 존재로 우리를 하찮게 보고 우리를 짓밟는 존재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가진 자들은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신문에서도 지금 나고 있죠. 대한항공 일가의 그 수많은 비리들. 예. 그리고 그들이 일반 그 직원들이나 그 집에서 같이 거주했던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였는지 바로 이 장면입니다. 5절에 보면 높은 데 거하는 자를, 그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낮추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높은 성에 사는 사람들을 헐어서 이 땅에 엎으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을 통해서 교만한 자를 꺾으시되 누구를 들어서 꺾으신다? 약한 자를 들어서 꺾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결코 가진 자나 권세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 소외받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사시다가 가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7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원히 사모하나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고 정직하심 같이 우리도 신실하고 정직한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인의 삶을 사는가는 늘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항상 사모하는, 여기 8절에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9절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적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그런데 10절 봅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 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10절과 11절에 묘사되어지고 있는 이 악한 사람들의 삶,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아무리 입을 열어서 증거를 해도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지, 무슨 하나님을 믿냐, 또는 내 주먹을 믿지, 내 권력을 믿지. 그런데 그들이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자보다 더 큰 은총을 받아 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은총을 받아도 의를 배우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받은 물질로 인해서 거기에 함몰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악행을 여전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가지면 가질수록 겸손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가지면 가질수록 교만한 존재가 되고, 이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이렇게 물질을 이룬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심판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11절 마지막에 보면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그러한 그들과 다른 하나님을 의뢰하는 우리들의 삶이 앞으로 어떠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적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적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크게 하셨고, 15절에 보십시오.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더 크게 하셨고, 두 번 반복되어지고 있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의 의미를 바꾸었지만 최상급으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땅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어요. 혹시 예수 안 믿는 분, 오늘 여기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아이고 뭐 이 몸 죽으면 그만이지 뭐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오늘까지 내 옆에 있다가 죽은 강아지나 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강아지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나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럼 뭐 내 인생이나 강아지 인생이나 똑같은 인생이네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일까요? 강아지 말 못하죠? 강아지 생각 못합니다. 예, 강아지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직 누구만이? 사람만이 말을 하고 사람만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로막은 존재가 있어요. 뭘까요? 사탄 마귀입니다. 악한 세력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냥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싸우는 게 있죠. 두 가지가. 하나는 양심의 소리고 하나는 유혹의 소리입니다. 그렇죠? 길을 가다가 100만 원짜리 돈 뭉치를 주었어요. 그럼 속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는 야, 뭐 버는 사람도 없고 이거는 그냥 화폐 돈이니까 가져도 아무 문제가 없어. 너 가져.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또 한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 하겠니? 이 돈이 혹시 어떤 죽어가는 사람의 수술비인지도 모르잖아. 빨리 돌려줘야 돼. 이런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두 가지 마음이 싸우죠. 어느 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자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느 것이 사탄의 마음일까요? 너 가져. 그거 잃어버리네. 뭐 신경 쓰지 마. 이게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도 있고 사탄도 있고 분명하죠.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으시는 분은 하나님이 없다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반대로 누구도 있다? 사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누구의 게임에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사탄의 게임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게임에 빠진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해도 못 벗어나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그 가리웠던 눈을 띄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날 때부터 부모님이 믿어서 뭐 자기도 자연스럽게 믿은 분도 있겠지만은 어느 날 정말 문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계실 겁니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예. 우리 회장님은 되려고 지금 하고 계시죠. 현진 씨. 예. 할머니 이름을 불러서 죄송합니다만 이름이 너무 이뻐서. 예.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막 역사하고 계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나 좀 받아들여 줄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시면요 행복해지십니다. 예. 이사야는 이렇게 대립적 구조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는 자들의 노래를 계속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땅이 넓어지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에게는 행복만 있는가? 과연 그렇습니까? 자, 오랜 동안 예수 믿고 살아가시면서 나는 일생 행복만 하였노라. 내 삶에는 단 한 번도 고통이 없었다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없죠. 하나님 믿는데 왜 고통이 따라와? 하나님 믿으면 고통이 없어야지. 우리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당했던 어떤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렇죠.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는 꼴을 못 보죠. 그래서 더 흔듭니다. 더 괴롭힙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6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서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16절부터 19절까지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뭔가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고통이 있고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 놓은 것은 여전히 바람에 쓸려가는 것과 같은 허무한 것들이라는 것을 이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자, 우리가 이제 어떠해야 하는가? 그 앞에 굴복하고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앉아 있어야 될까요? 울고 탄식하고 앉아 있어야 할까요? 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우리 방송에 들려오는 뉴스 중에서 제일 가슴 아프고 제일 우리의 힘을 꺾는 것이 뭐냐면은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자살한 연예인이 나중에 이렇게 장례식을 치를 때 보면은 십자가가 있고 성도 최진실.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온갖 인기와 영화를 누렸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우리도 모르는 이유로 자기가 생을 마감했는데 본인은 정작 많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생을 끊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럼 이 땅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때가 저는 가슴이 제일 많이 아픕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생을 마감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분은 기도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절망감이 몰려올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난 중에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굉장히 역설적이죠.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왜? 이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그 인내는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뭘 배운다? 인내를 배웁니다. 인내.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그런 말 많이 배웠잖아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막 우리 이렇게 막 학창 시절에 막 좋은 말이라고 외우고 살았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서 빼간 말씀이에요. 인내는 연단은 무엇을? 그 열매, 소망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참고 견디며 기도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받아들이지 않죠? 환난이 닥치면 괴롭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다 말씀입니까? 그러나 괴로움은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깐의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부터는 더 정말 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요.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죽는 모습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볼게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날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땅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잠깐 문을 닫고 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그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이 말씀 도저히 또 안 믿어지죠? 죽은 자가 어떻게 벌떡 살아납니까? 안 믿으시죠? 오늘 우리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 최영도 할아버지의 부인 되시는 할머님이 오늘 교회에 오셨어요. 박수 한번 칩시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유, 죄송합니다. 표현을 빌리면 에펜네가 다리가 불편해서 참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오고 교회 와서 이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늘 그러셨어요. 이제 매일 주일마다 교회 오셔서 식사 같이 하십시오. 저희들이 겸상을 맛있게 차려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얼굴이 막 환해요. 아가씨 같아. 이뻐 보입니다. 웃는 모습도 이쁘시고 말씀 들으시면서 이렇게 집중도 잘해주시고 굉장히 학교를 치면 모범적인데 학교 다닐 때 공부 너무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저렇게 가셨으면 정말 끝났습니다. 세상이. 너무 고우신 우리 할머니 오셨습니다. 잘 안 믿어지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야.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사야가 활동하기 이전에 엘리사라는 인물과 엘리야라는 두 인물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실제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역사에 실제 존재했죠? 허준 의원이 실제로 존재했죠? 그처럼 엘리야와 엘리사도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선지자였어요. 죽은 자들을 살려냈다는 기록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 믿어요, 안 믿어요?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 바보죠. 왜?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생일인데 이 땅에 오지도 않은 사람 생일을 우리가 이때까지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바보죠. 그죠?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 맞거든요. 사실이거든요. 확실합니다. 사실입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그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 안 믿어도 그 노래는 다 알아요. 예수 안 믿어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거 다 알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건 맞습니다. 그 오셨던 예수님이
죽은 자를 3명이나 살리셨어요. 나사로도 살렸고요.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도 살리셨고요. 자, 그리고 야이로의 딸도 살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었던 예수님 본인도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것만이 또 사실이 아니라 또 더 큰 사실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것을 지켜본 사람이 500명이나 돼요. 500명이 동시에 사기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미국의 어떠한 과학도가 나는 도저히 그 사실을 못 믿겠노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며 그 살아난 자가 어떻게 하늘로 성천했단 말인가. 그래서 나는 그것을 결코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역사적으로 증명할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역사 공부를 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럼 공부를 하려면 뭐부터 봐야 됩니까? 성경부터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쫓아가야 되겠죠. 그러다가 그분이 목사님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예수는 역사다. 실제로 미국에 계시는 분이 자기의 삶을 그렇게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배고프면 밥 먹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부활에 대한 언급은 두 군데서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오늘 보신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있고요. 또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샤 제국이라고 나오는데 페르시아 때 그 나라에서 총리 대신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자, 이 다니엘이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보고 기록해 놓은 다니엘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성경에서 죽은 자를 비유적으로 자는 자라고 묘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는 자 하니까 잠자는 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자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그럼 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보니까 죽은 자 중에서 깨어나서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아닙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고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이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부활을 이야기하는 역사적인 인물들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나는 못 믿겠어. 나는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만약에 거절하신다면 내 속에 하나님의 선한 영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악한 사탄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도 선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선하고 바르게 살 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는 구원의 영생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살아가던 시대는 참으로 힘든 시대였어요. 그때의 이스라엘은 뭐 껄핏하면 아수르가 와서 침략하고, 껄핏하면 애굽이 와서 침략하고, 껄핏하면 아람이 와서 침략하고, 껄핏하면 모압이 와서 침략하고, 우리나라가 역사 속에서 외적의 침략을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 나라를 다시 세운 데까지 얼마 걸렸죠? 2000년 걸렸어요.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멸망당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다가 1940년도에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땅에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세워놓고도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위에서 시리아가 밟죠, 밑에서는 이집트가 밟죠, 옆에서는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주변으로는 오늘날도 적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사야 시절도 오늘보다 더 힘들게 살았던 시대예요. 그러나 그 이사야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의지하면 영원한 생명, 구원의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환난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열린 가족,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교회가 첫 돌을 맞이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이웃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도 있고 믿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분도 있고 들려지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시어서 우리의 가리웠던 눈을 밝히 보이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영원히 산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간 우리 열린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동력자들을 보내주시어서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가 교회를 세울 그 마음, 그때의 그 마음 그대로 항상 지역 주민을 사랑하고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지역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이 지역을 섬길 때에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이 지역의 슬픔의 눈물이 씻기워져서 우리가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아름다운 동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간구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